이마경 계속합니다. 그때는 저번 주에 한 석가모니 부처님 국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비아리성에 장자가 있었으니,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때 비아리성의 장자, 인도에서 이제 번역할 때 장자는 그냥 나이가 있고 덕망 있는 사람들을 장자라 합니다. 장자가 있었으니 이름은 유마일이었다.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유마거사가 이미 무량한 모든 부처님들께 공양하고, 그 유마거사는 오랫동안 무량한 부처님들께 공양하고 깊이 선의 종자를 심었으며, 여기서 선은 착할 선이 아니고 좋은 종자. 좋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을 가르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려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그런 마음에 좋은 종자를 심었으며, 무생법인을 얻어서 변제가 걸림없고 신통에 자제하며, 여기서 무생법인이라는 것은 없을무, 날생, 법인, 무생, 다시 나지 않는다. 무엇이 나지 않는다? 바로 마음 안에 하나의 생각으로서 또 다른 생각이 나지 않는다. 무엇을 봤을 때 그것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사실, 진실을 그대로 보는 그것을 무생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우주의 진실을 바로 보는 그런 무생법인을 얻어서 변제,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데 걸림이 없고, 다 아니까 걸림이 없는 거죠. 신통에 자제하며, 신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신통방통하게 일반적으로 모르는 것, 아니면 그런 것을 아는 걸 신통이라는데, 그 신통이라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고 내가 내 마음의 주관 아니면 나라는 개념 안에 사로잡힌 것을 다 놔버리고 마음이 탁 열려버리면 무엇이 시작이,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조건이고 어떻게 변하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바로 신통인 거죠. 걸림이 없고 신통에 자제하며, 신통이란 게 정신신자, 통할 통자, 마음이 통한 거죠. 뭐가 통했어? 내가 나만의 관점으로, 나만의 아집으로 바라볼 때는 어떤 것도 그만큼만 보이고 그만큼만 들리고 그만큼만 느껴지는데, 그걸 탁 놔버리고 보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왜 일어났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조건이 무엇인지, 결과가 무엇인지, 거기서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거기서 어떤 개입을 했는지, 내 인생에 대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러면 내가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일으켜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를 확실히 아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이제 지금을 확실히 알고, 그러면 미래에 어떻게 방향을 바뀔지가 알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내 생각을, 주관을, 내 체면을 개입했을 때, 안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좋은 쪽이 아니면 그냥 있는 그대로 흘러가도록 보고, 내가 내 좋은 생각으로 뭔가를 개입을 하게 되면 더 좋게 될 것 같으면 개입을 하고, 그런 게 신통방통한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만 사로잡히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 세상을 보게 되면 나의 생각이 갇혀서 보지 못했던 거 보게 되고, 듣지 못했던 거 듣게 되고, 모든 걸 다 알게 되는 거죠. 총기를 얻어 두려울 것이 없게 되며, 총기라는 것은 이 우주에 있는 흐름의 근본적인 흐름에 대한 원리, 그것을 다 알아서 얻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어. 모를 때는 그게 두려워, 막막해. 근데 그걸 다 알아버리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죠.
마군과 온수를 항복받고, 마군은 진짜 마귀가 있는 게 아니고 마귀 군대가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내 인생과 나와 연결된 주변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탐심, 진심, 치심, 체면, 아집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온수를 항복받고, 내 마음에 저 사람은 온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내가 온수가 되도록 만들고 거기서 내가 온수라고 결정해놓고 온수로 취급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 원인이 뭔지를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게 원래 온수가 아니었는데 내가 온수로 만들었다는 걸 알고 내 마음의 그 근본적인 뿌리를 항복받아 버려. 그러니까 모든 인연에서 편안해지는 거죠. 나도 즐겁고 상대도 즐겁고. 마군과 온수를 항복받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보리수 보리수 밑에 앉으셔가지고 하실 때 마왕 파순이 천녀들을 이쁘게 모습된 그 여인들 데리고 와서 유혹하는 걸로 비화되는데, 그게 바로 내 마음 안에 있는 탐심, 짐심, 욕심, 그 다음에 내가 설정하고 만들어 놓은 나의 정신세계에서의 편안하고 고요하고 지혜롭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이 마군과 온수인 거죠. 그들을 다 항복받았고 깊은 법문을 증득하였으며, 이제 법문 자체는 그냥 열려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들을 때 내가 열려 있는 만큼만 알아듣고 열려 있는 만큼만 느끼는 거죠. 근데 깊은 법문 자체는 깊고 낮은 게 없고, 내가 본인 자체가 그 법문을 들었을 때 거기서 그 안에 있는 함축된 진실,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버린 거죠. 지혜로 생사의 바다를 건넸고, 지혜롭게 되면 반야지혜, 그러면 생과 사의 바다를 건넬, 이 모든 것이 다 인연 따라 이루어짐을 알게 되면 태어남도 죽음도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여연하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모든 방편을 통달하여 큰 소원을 성취하였으며, 그러니까 모든 걸 아니까 이럴 땐 이렇게 하면 나도 상대도 더 이롭고 즐겁고 행복한 걸, 그 방편을 다 통달했으니까 큰 소원이 성취되는 거죠. 내가 어느 누구를 만나도 항상 좋은 방향으로, 즐겁게 가볍게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 그게 큰 소원인 거죠. 그것을 다 성취했어. 다 알았으니까 이게 쉽게 하는 거지. 중생의 마음으로 하는 것을 밝게 알며, 중생들의 마음이 하는 것을 밝게 알아.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열렸으니까. 내가 중생의 마음을 벗어났으니까 중생의 마음으로 하는 것들을 아는 거죠. 마치 어른이 얘들 노는 거 보고 생각하는 거 보고 하는 거 보면 이미 그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들이 왜 저렇게 놀고 있고 저런지를 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중생에서 벗어나면 중생의 마음을 확실히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중생이면 그만큼만 보고 그만큼만 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만큼만, 그래서 유유상종,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 그러다가 또 충돌해, 그래서 또 깨져, 또 다른 사람을 찾아도 또 그만큼 내 마음에 든 사람하고 무리지어서 만나고 놀려고 하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나하고 그들하고 비슷비슷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유상종이란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나의 안정감을 느끼고 나의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나랑 비슷한 사람,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놀면 괜히 움츠러들고, 나보다 못난 사람한테는 괜히 의시되는데, 의시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뭐 얻어먹을 거 있으면 나보다 좀 잘난 사람 옆에서 따라다니고.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하고 있으면 편안하거든. 예. 또 중생들의 근기가 영리함과 둔함을 잘 분별하여, 예, 오래도록 불도에 대한 마음이 순일하여 대승에 머물며, 예,
별도에 대한 마음이 계속 변함이 없이 나와 내 스스로와 나와 연결된 모든 이들을 같이 즐겁게 하고 같이 행복하게 하겠다는 그 대승에 머물며 모든 하는 것엔 사랑 분발을 잘하고 부처와 같은 위를 갖추며 마음이 큰 바다와 같다. 예, 부처님 같은 위. 거기는 표정이나 말이나 행동에서 누구를 무시하거나 누구를 어떻게 막 이렇게 떠받들거나 그런 게 아니고 항상 모든 이들에게 편안하고 항상 마치 친구처럼, 마치 가족처럼, 마치 부모님처럼 느낄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이 진짜 위이죠. 딱 여기 맞춰가지고 뭔가 다르네, 뭔가 달라, 그게 아니고 진정한 부처님의 위는, 부처님은 잘난 척한 적도 없고 그냥 마음이 탁 열려서 모든 걸 다 아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마음 안에서 누구를 죽이려는 마음, 남의 것을 가지려는 마음, 그런 것들이 다 나아졌기 때문에 그냥 편안한 거죠. 네. 그것이 그리고 마음이 큰 바다와 같다. 모든 부처님들이 칭찬하고 모든 부처님들이 그 유마거사를 칭찬하고 제자들과 그 마음 공부를 하는 그 제자들과 제석천, 하늘사람, 그리고 범천에 있는 하늘사람들이 공경을 한다. 사람들을 제도하려고 좋은 방편으로 비아리성에 머물며, 머물던 성이 비아리성인데요. 재산이 한이 없고 모든 가난한 이들을 잘 거두고,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도 그 재산을 위해서 재산을 모은 게 아니고 방편상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거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끝없이 나오는 거야. 마치 옹달샘물이 끝없이 나오는 것처럼 계를 청정하게 지녀서 금지하는 것을 섭렵하고, 계라는 것은 나와 누군가를 아프게 힘들게 하는 것,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그렇게 해야 누군가를 한 명의 생명이라도 하나의 중생이라도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을 섭렵하고, 인욕으로 행동을 다스려서 성냄과 분노를 다스리고, 인욕 참는 거죠. 근데 참는데 뭘 참어? 그 힘든 시간이 끝나가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성날 것도, 그 다음에 분노가 나오는 것도, 분노와 성냄, 그 상황에 내가 몰입되어 있으니까 그냥 성을 내고 분노가 이제 치솟는데 그 상황에서 순간 멈춰가지고 그 성냄과 분노를 딱 멈추고 딱 보는 거죠. 내가 또 이렇게 화내고 있고 또 이 분노가 끓어오르네. 왜 끓어오르지? 이 성냄과 분노도 끝이 있거든요. 24시간 성내고 있고 분노를 들면 그건 그 사람은 사는 게 아니죠. 근데 그 딱 뭔가 맞아떨어졌을 때 자존심이 상했다든지 내 생각대로 안 됐다든지 누군가가 나를 공격했다든지 했을 때 성이 나는데, 그것도 만약 다른 사람이 나를 욕했어. 욕하는 내용이 진짜 나의 잘못이나 나의 그 내용이 있다면 맞받아줘서 그게 아니라고 해명하든지 아니면 탁 묵묵히 그걸 진실을 알 때까지 기다리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오해잖아요. 그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근데 거기서 자존심 상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막 화를 내고 해봤자 소용이 없어. 화나면 어느 순간부터 내 심장의 아픔을, 내가
화가 나고 분노가 올라오면 내 심장이 아픔을 느끼든 그걸 느끼고 나서부터는 딱 올라올 때 딱 멈춰요. 그래봤자 나만 손해야. 정진을 잘해서 게으름을 극복하고 꾸준히 노력하니까 이제 게으름이 극복되고 일심으로 마음을 고요히 닦아 어지러운 생각을 잘 다스리고 어지러운 생각 이리저리 계속 막 아따리 갔다는 그런 생각들을 잘 다스리고 선정과 지혜를 닦아 지혜 없음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죄다고 거기서 또 이제 재산이 한이 없고 거기서 이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이제 육바라밀을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유마거사는 육바라밀을 잘 닦아서 마음이 바다와 같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본인과 연결된 모든 일을 잘 알아서 거기서 더 편안하고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한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회복했다는 거죠. 비록 제가자이나 출가를 하지 않고 집에서 제가자이나 출가자처럼 청정하게 계율을 지니고 비록 집에 머물지만 삼계에 집착하지 않고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우주 집에 머물지만 집 밖에 뭔가 다른 거에 대해서 뭐가 또 있지 않을까?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런 게 집착하지 않고 그 있는 자리에서 내 마음이 밝고 넓고 자유롭기 때문에 내 있는 자리가 바로 나의 정토인 거죠. 그렇다면 다른 밖에 있는 정토를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내 마음에 있는 지금 현재 내 정토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어디 있는 남이 만들어 놓은 거나 다른 부처가 만들어 놓은 거나 그런 것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뭔 말이냐? 내 마음을 우선 정화시키고 내 마음을 지혜롭게 회복해라. 그러면 그 자체가 정토이고 이 우주가 그대로 하나의 정토로 보이는 거죠. 처자식이 있으나 항상 청정 범행을 닦고 처자식이 있어도 거기서 항상 이렇게 뭐죠? 각자의 존재로서 존중하고 상처 주지 않고 서로 보호하고 그러는 거죠. 권속이 있으나 항상 거리를 멀리 두는 것을 좋아하고 권속, 일가친척 그 다음에 이제 친구까지도 포함되겠죠. 항상 거리를 멀리 두는 것을 좋아하고 가까우면 부딪히게 돼 있어. 그냥 일 있으면 만나고 일 없으면 정인데 계속 내 인생 안에 나와 연결된 사람들을 계속 끄집어 들여서 장기 두듯이 이래저래 하려고 하면 누구하고도 부딪히게 돼 있어요. 상대방이 무조건 내 말을 따르지 않는 한은 어느 누구하고도 부딪히게 했어. 특히 이 돈의 관계에 대해서는 명예하고 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하고도 부딪히게 됐어.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면 이익에 관계된 거, 명예에 관계된 것은 아예 도모를 하지 말아야 돼. 그래야지 그 사람하고 그나마 좋은 관계로 쭉 가는 시간이 늘어져요. 길어. 요새는 형제 자식 간에도 안 돼. 그 때문에 항상 거리를 일정하게 둬요. 근데 유마가사는 아주 지혜로우니까 거리를 멀리 두는 거죠. 진짜 필요하고 일 있을 때는 만나고 아니면 각자 잘 살고 무소식이 희소식이요. 비록 옷을 장식하되 겉모습은 장엄하고 옷을 이제 부자니까 아무래도 특히 옛날 인도에는 지금도 부자들은 저기 화려하게 입잖아요. 장식을 하되 겉모습은 장엄하게 너무 화려해가지고 반짝반짝 해가지고 누구 눈이나 마음을 후리는 게 아니고 장엄하게 단정하게 비록 음식을 먹더라도 선열로 맛을 삼는다. 이게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저도 아직도 그러지만 나도 아직도 그러지만 음식 그 맛에 맛있다 해가지고 막 하는데 선열이라는 것은 맛의 변화에 따라서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게 아니고 딱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죠. 그러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그 다음에 먹고 있다는, 거기에 현재에 집중하면서 거기에서 그걸로써 즐거움, 편안함 느끼는 게 선열이에요. 음식의 맛에 의해서 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막 기분이 엄청 좋고, 맛없는 음식을 내 입맛에 안 맞는 음식을 먹으면 막 짜증내고, 그게 아니고 항상 내 마음이 현재에 머물러. 다 이게 명상, 선, 마음 공부랑 다 연결되어 있어. 그랬을 때는 선열, 음식 때도 선열인 것처럼 누구 사람을 만날 때도 선열을 하면 뭐냐면, 어느 누구를 만나도 누가 내 마음에 거스린, 내 귀에 거스린 소리를 해도 지금 이 사람하고 나하고 만난다는 게 엄청난 인연이기 때문에 지금 만나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걸로써 그냥 다 포용하고 그냥 받아주는 거죠. 그냥 냅두고 서로를 자극하지 않고, 그게 이제 인간과 인간이 만나면서 선열에 머물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동물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마음이 항상 이렇게 요동치지 않고 대상에 의해서 내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고 항상 고요하게 지금 있는 그 자체에 감사하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포용해주는, 그게 이제 선열이에요. 만약 도박과 유희의 장소에 가더라도 사람들을 제도하고, 도박하고 이제 노는 데 가더라도 그 사람들을 제도하는 거죠. 도박하고 유희하더라도 본심을 잃지 않게, 중독되지 않게, 그런데 너무 빠지지 않게, 모든 이교도를 만나도 바른 믿음을 깨트리지 않고. 이제 머리 좋고 이빨 좋은 사람들은 엄청난 논리를 자기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현혹하잖아요. 그래도 그 말을 듣고 내 마음이 확실한 믿음, 무상과 무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어떤 감언이설을 들어도 저것이 뭔가가 그 안에 들어있는 목적, 그 말을 하는 목적과 뭐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채게 되죠. 비록 세상의 가르침에 밝으나, 불교위의 세상에 있는 논리에 대해서도 밝으나 항상 불법을 좋아하고 모든 이들이 공경하되 공양 가운데 최고이며, 이 모든 이들이 공경을 해요. 왜냐하면 이 정도 마음이 열리고 사람들을 항상 푸근하게 넓게 포용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경을 해. 그래서 이제 그분을 따라서 마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자기도 넓혀가는 거죠. 이게 공양 가운데 최고. 공양이라는 것은 이렇게 뭔가를 주고 음식을 공양하고 하는 것뿐만 아니고, 진정한 공양은 뭐예요? 부처님께 공양한다. 그건 뭐냐면 내가 부처님을 공경하면서, 공경할 공자, 기를 양자, 뭘 길러? 나의 좋은 성근 종자를 기르는 게 공양이야.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공경하면서 유마거사를 따라서 본인들의 마음 공부를 하면서 성근 공덕을 좀 길러서 점점 마음이 넓어지고 밝아지는 거죠. 정법을 지녀서 어른과 아이들까지 아우르며, 정법, 바른 법. 바른 법은 변하지 않는 법. 그 다음에 상대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바른 법이죠. 거기서는 그르고 옳고가 아니고 그르고 옳고를 초월한 중도적인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른을 만나면 어른에 맞게 법을 굴리고, 얘를 말면 얘도 눈높이에 맞춰서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정법을 진짜 그게 아니고 자기만의 고집과 자기만의 관념의 법에 빠져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상대방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떻게 해야 상대방이 이걸 알아들을지, 좋아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럴 때는
완전히 부처님 말씀을 가지고 하더라도 그건 정법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법일 뿐인 거죠. 모든 살아가는 방법을 다 알아서 비록 세속의 이익을 얻으나 기뻐하지 않으며, 모든 살아가는 방법 다 알아서 이게 사람들하고 사업을 한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뭐 할 때 이익을 쉽게 얻어 아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만큼 벌었네, 이만큼 좋아졌네,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것은 이제 방편으로 또 그걸 다시 펼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여기저기 다니며 중생을 이롭게 하며 정치에 들어가서 모든 이들을 구하고, 정치도 잘해서 모든 이들이 이롭도록 잘 구하고, 강론하는 곳에 가서는 대승으로 이끌며, 뭔가 이제 논쟁을 하는 데 가서는 대승의 사상으로, 대승의 생각으로 이끌어서 그들을 더 마음이 더 넓게 조화롭게 해주고, 배움터에 가서는 어린아이들을 잘 일깨우고, 기생집에 가서는 욕망의 허물을 보여주며, 술집에 가서는 그 의지가 무너지지 않게 세울 수 있으며, 술을 먹으면 의지가 무너져가지고 막 아리송 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딱 중심이 서 있게, 이게 아무리 먹어도 취하지 않는 거죠. 만약 장자들과 있으면 그 중에 가장 높아 수승한 법을 설해주고, 만약 거사들과 있으면 그 중에 가장 높아 그들의 탐착을 끊게 하고, 만약 찰제리는 이제 인도의 사성 계급 중에 왕족 대신들, 왕족 무사들 계급이 찰제리와 있으면 그 중에 가장 높아 인욕으로 교화하고, 만약 바라문과 있으면 그 중에 가장 높아 아만을 제거케 하고, 바라문은 최고 높다고 자기네들 계급 제일 높다 생각하니까 항상 아만심이 있죠. 우리가 최고다. 만약 대신들과 있으면 그 중에 가장 높아 정법으로 가르치고, 대신들이 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만약 왕자들과 있으면 그 중에 가장 높아 충효를 보여주고, 왕자들도 얼마나 거만하고 아만이 세겠어요. 하지만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 다음에 모든 국민들을, 백성들을 이렇게 잘 보살피고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만약 내관들과 있으면 그 중에 가장 높아 궁녀를 바르게 교화하고, 왕실에서 이제 일하고 하는 그 내관들과 있으면 그들을 잘 저거해서 옆에서 그들보다 밑에서 또 일하는 궁녀들을 바르게 교화하도록 가르치고, 만약 서민들과 있으면 그 중에 가장 높아 부와 힘을 일으키게 하고, 서민들에게는 먹는 걱정, 돈 걱정,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힘을 키우는 것을 가르치고, 만약 범천들과 있으면, 하늘세계의 범천들과 있으면 그 중에 가장 높아 수승한 지혜로 가르치고, 만약 제석천과 있으면 그 중에 가장 높아 무상함을 나타내 보여주고, 만약 호세천과 있으면 그 중에 가장 높아 모든 중생을 보호한다. 호세천은 보호할 어쩌 세상세자, 세상을 보호하는 하늘이지. 모든 중생을 보호한다. 장자유마에는 이렇게 무량한 방편으로 중생을 이렇게 하고, 그 방편으로 몸의 병듦을 보인 것이다. 이게 몸의 병듦, 이제 병을 들어서 지금 부처님이 병문안을 보내게 되잖아요. 그게 그 방편으로 몸에 병이 든 거예요. 진짜 아픈 게 아니고. 그 병듦으로 국왕 대신 장자, 거사, 바라문 등과 모든 왕자들과 나머지 셀 수 없는 많은 권속들이 병문안을 갔다. 병문안 간 이들을 유마일은 몸의 병듦을 가지고 널리 법을 설하였다. 여기까지 오늘. 그러니까 병도 일부러 든 거예요. 몸이 진짜 아파서 그런 게 아니고.